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 그 이태승의 책 읽기 및 해설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불교 지성의 회복, 이타자리의 삶이라는 내용을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그 인문학 독자를 위한 그 반야심경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읽어볼 내용은 요 반야심 그 책 내용에서 네 번째 부분인데요. 반야심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인데, 오늘은 그 내용이 조금 그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불교 지성의 회복 또 이타자리의 삶 이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불교 지성의 회복에서 제가 요 첫머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기독교의 그 바이블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워낙 그 유명하고 또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것은 출처는 그렇지만 모든 그 뭐 어떤 개인이나 또는 어떤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종교에서 다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통해서 참된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뜻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는 말이어서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 제가 썼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교적 진리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앞부분에서 그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유일절대한 그런 실체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요. 그런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전통적인 교학 체계에서는 개정해, 그래서 해라고 하는 그 지혜를 통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에 이르는 입장에서 계율이라든가 선정, 요즘은 뭐 명상이란 말로도 많이 쓰여지지만 어쨌든 정신 집중을 해야 되는 개정해 그런 단계가 불교에서 늘 수행의 체계로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바냐바라밀다의 그런 통찰은 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런 그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적 관념에서 철저하게 벗어나게 될 때, 즉 공성을 체득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삶의 일체 개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해탈이란 바로 이러한 자유의 경험을 말합니다. 해탈한 우리들은 더 이상 번뇌와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와 합일된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진리와 합일하게 되는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법신의 몸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바냐바라밀다의 행을 통해 법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영기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고양시킵니다. 신이든 사물이든 나이든 모든 것이 영기된 것일 뿐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사이의 구분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더욱 합일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이 자연과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주변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실체 개념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런 데서 좀 이렇게 해방돼야 된다는 것인데, 특히 이제 뭐 어떤 절대적인 그런 뭐 신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그 해방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불교의 입장은 그런 절대적인 개념이든 또는 이 현상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하나하나의 모습으로서의 개념이든,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실체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즉 우리의 참된 마음이라든가 불성과 같은 마음이라든가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인격의 그런 마음이 드러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양될 수 있는데, 그러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모습으로서의 그런 또 서로와의 그런 관계성이 더 밀접하게 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적인 삶을 내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의 사유방식을 더욱더 고양시키는 것이 그런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실체 개념이라는 정신적인 그런 그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아갈 때, 다시 말해서 활동을 해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굳은 그런 어떤 그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는데요. 그런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면요. 여기 한 단락 걸러띄고 관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생생하고 구체적인 실제 현실의 삶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교적인 지성이 실현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건 어떤 것을 실체로 여기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실체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인간 내면의 선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조건 없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바람직한 불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냐바라밀다의 실천은 불교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곧다마 붓다가 보여준 불교적 지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그 바냐바라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세계의 어떤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심신이 서로 관련돼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을 구현해서 끊임없이 그런 어떤 행복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정신과 또 우리의 행위 달리 될 수, 그 다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어떤 이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불교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이타자리의 삶이라는 이 부분에서 썼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을 이제 6개 실천 덕목으로 육바라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초기 불교 이래의 계, 정, 해 이렇게 해당이 되어요.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율에 해당할 수 있고, 선정, 이게 이제 정, 명상, 마음 집중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혜가 개정, 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대승불교 오게 되면 요 육바라밀이 이제 기본인데요. 뭐 화엄경 이런 데서 보면 십바라밀이라 그래가지고 방편, 월, 역, 지 이렇게 4개가 더 합쳐져서 십바라밀이라는 그런 어떤 실천 덕목을 또 중시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그 어떤 증장시키는 그런 방편, 그런 어떤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런 육바라밀이나 십바라밀의 체계가 개정해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반야가 실천되는 그런 실천된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는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삶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여기 읽어보면요. 이 육바라밀의 실천은 대승의 입장에서 바냐바라밀다 행의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바냐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이 경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 경계에서 통찰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실제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냐바라밀다의 행을 통한 깨달음의 경계에 대한 통찰도 그 자체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경계에 이르기 위한 노력과 그 경계로부터 현실적인 삶으로 되돌아오는 순환적인 삶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개정해 정개정의 순환적인 구조가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적 구조는 개를 지켜 청정한 마음으로 진리를 향하고자 하는 열정을 일으키고 진리에 대한 정신집중인 선정을 바탕으로 깨달음의 진리를 얻고 다시 청정한 마음을 통해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냐바라밀다의 지혜의 행은 현실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따라서 바냐바라밀다는 대승보살이 현실에서 구현하는 삶의 목표를 성취시키는 계기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성의 통찰, 바냐바라밀다가 중요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일단 어떤 그런 번뇌가 떠났고 확연한 그런 어떤 그 확철대오하는 깨달음 속에 뭔가 이제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행의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를 일단 얘기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이 육바라밀다의 그런 어떤 개정의 구조가 그런 걸 잘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에서의 그런 어떤 활동을 그 정신적인 체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행위라는 것이 자기만을 위한 행위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으로 이타자리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바냐바라밀다의 행을 강조하는 대승보살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목표란 무엇일까요? 바냐바라밀다에 근거한 행위는 분명 다른 종교와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바냐바라밀다의 행과 같은 정신적 내면적 해탈이 목적이 되는 경우는 분명 그 목표도 달라질 것입니다. 바냐바라밀다의 행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내면의 영기적 정신체계를 바탕으로 나와 주변의 타자를 동일시하는 마음에 근거한 실천적 행동이 그 목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타자리의 실천으로 남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일로서 이 말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타인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언제든 주변의 삶에 주의를 기울여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바라밀다의 실천에서 본 것과 같이 삶 속에서 바냐바라밀다의 행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냐바라밀다의 행을 통해 실체적인 관념을 없애고 인간의 삶을 깊이 돌아봄으로써 삶 속에서 이타자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타자리에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행, 그런 어떤 그 바냐바라밀다의 통찰에 근거한 이타자리의 실천행, 이것이 아마 불교에서 그 추구하고 또 불교에서 어떤 목표로 삼는 가장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수행자로서 보살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그런 구체적인 그 진리로 향하는 또 진리에 도달하고 또 깨친 진리를 현실에서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어떤 구현을 하는 그런 명확한 길이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은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사회 속에 이제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와 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항상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온전하게 갖춰져 있는 나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변화해가는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이 절대적으로 어떤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는 늘 뭔가 부족하고 늘 무엇인가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목표는 뚜렷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뭔가 아쉬움이라는 것은 늘 있게 마련인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것을 줄이고 가장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늘 이렇게 스스로를 자각하고 또 그런 부분을 늘 이렇게 보완하면서 나아가는 아마 그런 삶이 아마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좀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진리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고 또 다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 사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서 우리 인간과 사회 또 인간과 인간의 그런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들은 스스로를 자각하고 올바른 길로 더 행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자각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는 그리고 또 이타자리의 마음으로 늘 남을 위해서 또 늘 남을 위한다는 게 자기를 위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건너뛰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불교 지성의 회복이라는 부분하고 이타자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늘 이제 우리가 불교에 입문하면서도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이제 늘 진리가 이렇게 체득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는 그런 속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진리에 대한 명확한 그런 어떤 의식을 확고한 자신의 의지를 갖는 입장에서 육바람일과 같은 행을 실천하면서 삶 속에서 그런 진리를 구현하고 스스로의 어떤 이타자를 통해서 행복감을 더욱 증장해가는 그런 불교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불교에서 요구하는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얘기한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 불교적인 삶이나 또 불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저의 이태승의 책 읽기 및 해설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